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해요. 벽에 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지 마시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은 꼭 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뭔데 보지 말라고 할까? 갑자기 그 벽이 궁금해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벽인데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으시지 않나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원하시면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나 이마에 보지 마시오 이렇게 쫙 붙이고 다니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입니다.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왠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하라고 하면 또 괜히 하기 싫어지고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율법이 문제일까요?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리고 그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걸 배웠죠. 여러분 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복을 다 입으셨죠?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거룩하고 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제목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지 않고 거울을 보면 얼굴에 이게 뭐가 묻어 있는지 이렇게 보이죠. 어떤 분은 이제 어떨 때 눈곱도 보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거울이 얼굴을 더럽힌 것인가요? 아니죠. 더러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대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씀은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죄는 점점 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통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법이 없다면 도로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여기 운전하다 보면 아주 정말 속으로 나도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하는데 막 크레이지 드라이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스탑 사인인데도 옆에서 확 튀어나오기도 하고 먼저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어요. 방어 운전해야 돼요. 도로 교통법이 있는데도 이 정도면 교통법이 만약에 없다면 정말 얼마나 무질서하고 정말 난동이 되겠습니까? 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은 사고를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교통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스피드도 조심하고 신호등에서도 또 조심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 것이죠. 율법이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하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할까요? 10계명 중에서 탐내지 말라 몇 계명이니까 몇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제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예배 시간에 이제 교동문 말고 10계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을 보면 죄가 결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근데 10계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다룹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행동에서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탐심이 들어오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밧세바를 보고 음란한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간음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졌고 가정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도록 마귀가 강제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욕심을 넣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깊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못하면 죄입니다. 세상은 행동과 결과만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십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음욕이 있고 교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사망을 만들었습니까? 율법이 사망을 만든 게 아니죠. 율법이 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율법이 오기 전부터.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있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죽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병원에 진찰 가면, 체크업 가면은 엑스레이나 MRI, 요즘 MRI 이런 거 찍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MRI를 찍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MRI가 암을 만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몸속에 있던 암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율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소제목은 율법은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제목 다 같이요. 율법은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12절 다 같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제 성경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이제 눈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순결해졌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뻐졌습니까? 막 기쁘게 웃으시는 분도 있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확실합니다.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신약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디모데후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러므로 계속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온전하게 돼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빨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러고 싶죠? 그러면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 말씀 한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수요 예배도 와서 말씀 듣고 또 되면은 매일 새벽 예배도 또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제가 새벽 예배 요즘은 유튜브로 올리니까 유튜브로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시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셔 보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옵니다. 무엇이? 내가 거룩해지는 날이.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성경이죠. 성경은 사람을 정죄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이 총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율법이 총 613개,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게 248개고요. 하지 마라, 이것이 365개입니다. 이 많은 율법, 613개의 이 율법의 계명을 과연 100%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을까? 문제는 마음으로라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선언하죠.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거기에 또 답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인가요? 여러분,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또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불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가면 방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방에서도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 켜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대충 보입니다. 그런데
형광등, 뭐 요즘 형광등이 없고 LED 등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벽에 이제 얼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해가 쫙 떠서 커튼을 열고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 자세히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방이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죠. 원래 있던 것인데 점점 밝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막연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정말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고백했죠. 처음에 고백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면 사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오래되면 겸손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커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낮의 태양을 눈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태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느 인간이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감히 고개 들고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 죄가 더욱더 잘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이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룩해질 수 없어. 너는 완전할 수 없어. 너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결국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수록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서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 생각이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셋째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용서하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바라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한 회개, 완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하고 믿음에 날마다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낮아질수록 은혜는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